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쓰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교회 소식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서리 집사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꼭 빠지시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고개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그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는 자의 자세가 어떠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그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결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세소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셔서 전도를 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여러 곳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9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에 가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1절부터 15절에 이제 긴 말씀이 나오는데 1절부터 3절에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2절하고 3절에서 자기들의 그 소유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자매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누군지 그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12 제자를 비롯해서 악귀에서 노임을 받거나 병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매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1절에 그 후에, 자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가셔서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난 그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촌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무엇이냐?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냥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죽음과 악한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수없이 말씀하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때가 왔음, 때의 충종,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과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란 바로 예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막 흘러가서 사방팔방으로 흘러가고 그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그에 저어서 그리스도와 시간에서 시간의 중심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때의 충족이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속사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 안에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의 하나의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PPT에 나오는 창조에서 복음 시대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의 선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여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 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수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가 구속사로 우리에게 나타내져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속의 섭리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창조와 타락과 더불어서 이미 우리의 역사 안에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증언해 주고 있는 그 믿음의 열조인 그 아브라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 한 줄기 선이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한 줄기 그 선으로 분명하게 흘러가고 집중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초대 교회와 이방 선교와 예수의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각 성과 총과 그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8장 2절 3절에 여인 몇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1절에는 모두 다 남자 제자들이었다면 뒤에는 여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절 2절하고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에 보이는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이들은 늘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겁니다. 12 제자를 비롯해서 악귀의 노임을 받거나 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여자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12 사도는 남자였다면 예수님을 섬긴 그 사람들 중에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까지도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구성원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비중이 더 많나요? 남자, 여자. 네,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보면 비교적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교회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여성분들이 더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분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더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그런 자기들의 그 소유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세조망교회 여성도 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이 사람들은 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분주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일을 조직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고 사람들을 세우셨으며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며 그 당신의 그 일꾼으로 12제자와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 불러주시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띠를 띠고 기도의 삼겹줄로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질 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뒤로 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8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큰 무리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란 그 옆으로 던진다 그리고 곁으로 던진다에서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해도 그곳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물과 지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곳에 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소만 딸랑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주소를 내비에 탁 입력해서 가시죠. 근데 가기 전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또 합니다. 거기 구글 맵에 딱 들어가서 주변의 지형 지물을 다 보고 그리고 어디 가서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요목조목 다 따져 봅니다. 그리고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면 우리들도 나름대로 모르게 그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가다가 길을 한번 놓치면 괜히 신경질도 나고 내가 왜 여기서 이거 내가 막 어쩔 때는 막 하이웨이에서 잘못 들어가면 막 몇 마일씩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모르는 곳에 갈 때도 우리가 하물며 정보를 찾아보고 지도를 찾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곳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숙지하고 가는데 천국에 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이 나의 것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 한번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러면서 이제 각 그 곳에 떨어진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의 그 농사 방법에는 그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이제 이렇게 그 가마니에 넣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릴 때 손에다 이제 씨앗을 탁 넣고 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이거를 다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 본인이 직접 이제 할 때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나귀의 등에다가 그 씨앗 담긴 그 주머니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칼로 흠집을 딱 내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귀의 등을 탁 치면서 나귀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다니면 그곳에서 떨어지는 대로 씨앗들이 막 마구마구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밭에 떨어지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냥 나귀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풀띠도 멀어 가면서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죠? 결국엔 밟히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암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반 위에 두꺼운 그 돌 위에 뭐 낙엽이 떨어지고 또 바람이 불면서 그 흙들이 이 돌 위에 탁 이제 좀 쌓였는데 이게 깊지가 않아서 그 씨앗들이 그 위에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흙이 있으니까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서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아서 아침에 떠오른 그 태양이 이제 대지에 머무른 그 이제 습기들을 싹 먹어버리면 습기가 없어서 그 씨앗들이 결국엔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그만 옆에 함께 자라던 그 무성한 잡초 때문에 결국에는 이 씨가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잡초로 인해서 그 생명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그늘에 가려서 자라긴 자라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말씀이 깊이 자리 잡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씨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 생명력이 무한한 그 가능성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이 씨가 옥토에만 떨어지게 되면 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싹이 자라서 줄기가 힘차게 뻗어 나가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이 맺히고 그 꽃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새 밭에 떨어진 씨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씨앗은 같지만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똑같은 땅에 똑같은 모종을 가져와서 우리 집에 모종을 심어서 좋은 그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만 결과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심은 말씀의 그 씨앗들이 내 마음 안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실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고 힘주어 강조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지금 이 말을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 비유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해서 천국을 소유해야 하는데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튕겨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 밭을 옥토 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앗이 떨어진 그 네 종류의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씨앗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씨와 하나님의 말씀, 이 조그만 씨앗 속에는 처음에 이 씨앗이 이 옥토밭에 심겨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이 안에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이 밭에 옥토밭에 심겨졌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는 그냥 단지 이와 같은 활자로 된 그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머리 아파.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시작되어져서 실타래 불리듯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져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나요? 바로 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이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씨앗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싹이 자라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옥도 같은 그 우리의 마음에 잘 떨어지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살아 숨쉬게 하며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 이 말씀을 듣는 나의 이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아닌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자로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시편 28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오로지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생명력이 자라가서 하나님 수많은 그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행여나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뜨겁게 그 불타오르는 그 신앙을 항상 갈망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태신앙에 그 잘못된 말, 못된 신앙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이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정말 막 피어싱하고 뭐 머리 염색하고 가죽 자켓 입고 타지 말라는 오토바이 타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러다 병원에 가서 꿰매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머리를 다 팍팍 밀더라고요. 다 밀고 끼운 거 다 빼고 그리고 이상하게 입었던 옷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저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니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떳떳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아직도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성격이 모난 부분이 있습니까? 미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도록 우리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하나씩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굳게 잡겠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부여잡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잘 기울여서 정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좋은 그 믿음의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와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씨도,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밭,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어떤 성도는 삶이 달라지고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며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야, 그것으로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냐,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라고, 인내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금방 나오나요? 금방 자라나요? 절대 씨앗을 심는다고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선택받은 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노아와 선택된 자들은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방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어도 이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 안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부비며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아무것도 벗어나지 않고 이곳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먹을 식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노아의 마음에 초조함이 더해져서 그 불안함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방주 안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선택된 자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기로 바람을 불어 주셔서 이 땅에 가득 차 올랐던 모든 물을 다 줄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제 심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뿌리가 나고 싹이 돋아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옥도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갈망이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그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 네 안에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그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이 모든 그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인내함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